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719면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큰 복으로 만드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쯤에 20년 졸업 기념으로 모교에서 동창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어서 목회자들을 참 잘 대접을 합니다. 모여갔는데 그때 참석했던 목회자가 저와 이제 두 사람이 참석을 했어요. 사회자가 목회자를 예우한답시고 단상으로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올라갔죠. 올라갔더니 다른 것 안 시키고 노래 한 곡 좀 하라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회자가 목사님 찬송가 부르면 흥 다 깨지니까 찬송가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즐겨 부르던 해바라기 가수의 사랑으로 노래 아시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그렇게 부르니까 동기들이 막 같이 떼창을 부르면서 호응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한 10년 전쯤 이제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제가 잘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어서 음정 무시하고 박자 무시하고 그렇게 목회 생활 한 10년쯤 했더니 뭐 그런 대로 대충 부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한 20년 목사 생활 했는데 그래도 뭐 못한다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하면 좀 나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테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노래를 배우려고 할 때 자기 목청에 맞는 음이라면 어렵지 않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목청에 맞지 않는 음을 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가수가 되고자 목표를 삼는 사람은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수가 되는 꿈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입니다. 평생토록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불러야 하고 또 찬양을 인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천포로 가겠죠. 엉뚱한 곳으로 가겠죠. 따라오는 성도들의 음이 다 트르고 박자가 다 무시되겠죠. 그래서 제가 매일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한 소리를 듣습니다. 어디가 틀렸다, 어디가 틀렸다. 그렇게 지적질을 많이 당하는데 그렇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안 하려면 모를까, 목회를 하는 이상은 이 찬송 부르는 거기에 대한 음정 틀고 박자 틀은 것에 대해서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 못하면 제가 성도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두 재능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저음 불가다 이렇게 달란트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가수가 되겠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모임에 가서 노래 한 곡 저는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재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싫어. 1달란트 받은 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땅에 묻어두면 그 사람은 아무 성과도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것이 적다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열심히 하고 10년, 20년 하면 저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괴테라는 사람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꽃을 주는 것은 자연이고 꽃을 엮어서 화환을 만드는 것은 예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은혜를 엮어서 큰 복으로 만드는 것은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그냥 무시하고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아침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잘 엮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시는 은혜 무시하거나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잘 엮어서 여러분의 복으로 만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나의 복으로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거든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해서 완성하는 그 장면이 6장 이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은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온 그날부터는 79년, 성전을 완성한 날로부터는 58년이 지난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서 7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6장 마지막 절하고 7장 1절은 줄 한 줄이 아니고 몇 년이 걸렸어요? 길게는 70년이고 짧게는 60년이 걸린 그런 엄청난 간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정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고 간절함도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회복에 대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캄캄한 영적인 시대에 그 영적인 캄캄함을 벗어나기 위한 작은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가 7장 6절부터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읽으셨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5절부터 봅니까? 에스라를 뭐라 그럽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6절을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라. 아멘.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스라가 학자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사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왕의 측근이었다. 다시 말하면 관리였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캄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은 불씨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에스라가 등장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128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12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거의 동화되었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2세대, 3세대, 4세대가 아무런 관직도 없고 아무런 생업도 안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거기서 동화되면서 관직을 얻은 사람들이 더러더러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다니엘 또는 느헤미야 또는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같은 사람들은 왕의 일을 감당하는 관리였어요. 그런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13절에 보면 그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에도 제사장 계열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에스라만 제사장이고 에스라만 율법사고 에스라만 관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 유독 에스라만 이렇게 민족의 영적인 각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불씨가 되었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각성자로 부흥의 불씨로 하나님의 은혜를 큰 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 이 말씀 속에서 에스라가 민족의 불씨가 되고 민족의 부흥의 불씨가 되고 영적 각성을 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큰 복으로 바꾸는 비결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아내가 사진첩을 정리를 했어요. 아이의 어릴 때 사진들을 다 모아서 시집 갈 때 보내주려고 그래 정리하다가 아내가 웃으면서 편지 한 묶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보냈던 달달한 편지, 달콤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는 뭐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또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그 말 안 썼어요. 네,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써서 지금 읽어보니까요, 막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줬더니만 웃으면서 줬어요. 한 30년 지나면서 뭐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제 생각인데요. 아내가 제가 보내준 편지를 읽으면서 어려울 때, 미울 때 그거 읽으면서 다시 희망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버리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 신랑이 그때 이렇게 해준다 그랬지, 믿어보자, 한 번만 더 쏘가보자, 그렇게 믿음 가지고 인내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그 편지, 그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복을 줄 것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끄실 건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려줄 건지, 어떻게 구원할 건지, 어떻게 위로할 건지, 어떻게 용기를 줄 건지, 그 수많은 내용들이 그 편지 속에, 그 성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될 때 그 말씀을 읽으면 용기가 생기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연구하면요,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힘이 들 때, 팍팍할 때 꼭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면 우리 앞에 놓인 그 답답함들이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그냥 평지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은혜가 오느냐 하면, 왜 그런 지혜를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하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민족의 영적인 등불이 꺼졌을 때,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사라졌을 때에 그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야 할지를 다시 한번 연구하고 묵상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묶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은혜를 묶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큰 복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회자가요, 이 성경을 연구할 때 헬라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 영어 사전, 한자 옥편, 또 라틴어 사전 다 갖다 놓고 그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자 한자 의미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전을 찾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그 글자 그대로 계속 몇 번씩 읽어옵니다. 때로는요 한 20번씩도 읽습니다. 그렇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게 바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한 다음에 이제 성경 연구에 들어가는 거죠.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쓴 멀리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멀리건이 두 번째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저자가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가 가득한 바다에서 배가 항구로 들어갈 때에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항구에서 소리를 내는 그 경적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안개와 같은 오리무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안전한 천국의 항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항구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하려면 이 게임을 만드신 분의 규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규칙, 그 룰을 잘 알아야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아무리 사기에 걸려 잘하더라도요, 아무리 화를 잘 쏘더라도요, 그 규칙을 어기면요 빵점 처리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서서 활을 쏘는데 표적이 저기 있잖아요. 아무 곳에나 맞추면 됩니까? 저 상대편 표적에 10점을 100번을 맞춰도 그 사람은 빵점 되는 거예요. 규칙은 뭡니까? 내 표적판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적판에 맞출 때에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 마지막 피난처가 아닌 가장 첫 번째의 반응일 때 하나님과 돈독함과 친밀함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평안할 때 기도하십니까? 답답할 때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보면요, 할 것 다 하고 해볼 것 다 하다가 이제 막판에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요, 참 하나님도 그 응답을 제일 꼴찌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줘서 정확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목표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인 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그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가 바로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이 바로 인생의 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규칙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묶어서 큰 복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예배 보이지 않습니까? 살이 좀 빠져 보이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은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가까이 있는 그 친구들 모임에 가면 살이 왜 그래 빠졌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큰 게 뭐 빠진 게 없는데 병이 있냐, 그 살 빠지면 걱정하더라고요. 병이 있는 줄. 나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살 빠졌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5개월 전부터 그 잘 마시던 음료를 끊었어요. 이게 뭐냐면 커피 믹스였어요. 커피 믹스를 제가 한 지금 5개월째 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좀 지나니까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4kg 정도 날씬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커피 믹스를,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것도 다 맞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마시니까 살이 빠지고 날씬해지는데, 살을 빼야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을 빼는 그런 행동에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움직일 때, 실행할 때 그게 가능해지지 그냥 생각만 해야지 하고 있다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실행한 순간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로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았는가,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한 대로 사는가, 이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 검열입니다. 자기 검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고민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목회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세요 그렇게 말하면요, 그거는요 사실 옳지 않은 것이죠. 공자가 위룡공이라는 논어 위룡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소불력 물시언이라. 기소불력이란 말은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물시어인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네도 못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제가 권면하면 목사님은 하셨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았는가?
그래서 어떤 권면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먼저 해보거나 제 아내에게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말하죠. 또 설교 재료가 필요한 모양이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보고 가능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종종 제 설교를 준비한 데 대해서 마루타 합니다. 마루타. 예, 실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좀 해보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거나 또 해보거나 그랬을 때 제가 말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위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따르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따르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그러면서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설교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설교자는요, 늘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설교를 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유,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대로 살려면 뭐 여러분들은 듣고 나가서 잊어버리면 되지만 목사는요, 이거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정말 백조와 같아요. 백조 아시죠? 예. 위에 물 위에서는 우아하게 있지만 발밑으로는요, 물 밑으로는 발로 얼마나 헤엄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인데 무슨 핀잔을 하거나 지적질을 하면요, 제가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오늘도 아침에 30년 사는 동안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랬지요. 제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난 남자 만나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슴을 얼마나 쳤겠습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따라오지요. 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구나. 따라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런 자세로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리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에스라처럼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그러한가요? 준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엮으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김종원의 분이 쓴 글을 이용했습니다. 잘 하려고 애쓰지 말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냥 끝까지 하기만 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건면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완벽합니까? 그러나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한번 지켜보려고 붙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를 이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이루고 또 그렇게 다음 한 가지를 이루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쌓이고 습관이 되면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 거룩한 습관이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은혜를 큰 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연구하고 준행했던 바를 전하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좋은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을 알았어요.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을 알았어요. 실행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은 나 혼자, 좋은 것은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논어를 가지고 한 7년, 8년째 글을 쓰고 있는데, 칼럼을 쓰고 있는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몇 편이 띨까? 450편입니까? 348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책으로 내면요, 한 10권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제 동기 목사들이 제 글을 읽어보고는 이런 좋은 글을 왜 책으로 내지 않느냐, 책으로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렇고 그런 책들 또 하나 나오면 누가 좋아하겠노, 그런 생각으로 그 책을 안 내고 있었죠. 그런데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한 작가분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나는 100권의 책을 낸 작가이다. 30번째 책을 낼 때까지는 소위 나는 망하는 작가였다. 100개가 넘는 출판사에 글을 보내보았지만 때로는 아주 응답도 하지 않는 그런 대우를 받았다. 당시 나는 매일 망했고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책을 쓰겠다고 하는, 글을 쓰겠다고 하는 초보 작가들에게 책을 낼까요? 라고 물으면 책을 내라고 말한다. 그리고 빨리 망하세요. 조금이라도 서둘러 망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건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글을 읽다 보니까 나도 한번 책 한번 내볼까, 그런 작은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험해보면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패하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잘 고쳐서 다시 나가면 되고, 성공하면 그것을 기반 삼아서 확장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준행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구원받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서 함께 잘 되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라서 7장 13절에서 26절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입니다. 정말 거기 보면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11가지의 특혜가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면서 이 에스라와 함께 가는 모든 무리들에게 11가지의 특혜를 주는데, 그걸 함축하면 3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왕의 막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주었어요. 두 번째는 왕의 재물을, 그 바산 아래 나는 모든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의 힘을 줬어요. 세 번째는 이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을 판결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줬어요. 에스라가 어떻게 했을 때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특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은혜를 큰 복으로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왕에게 구해야 할 그런 작은 신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구슬을 꿰매어야 보배가 되듯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꿰매어야 우리에게 놀라운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그 은혜를 꿰매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준행하고 날마다 전할 때에 이런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